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올 한해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 찬송으로 예배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분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감사 찬송보다는 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게 알려주는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대부분 알려줍니다. 기도해 달라거나 또 처리해 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알려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제가 대부분 듣는 소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은 나중에 듣게 되고 많은 경우는 근심되고 염려되는 소식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마음을 잘 지켜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권면합니다. 1,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고 나중에 야곱 일가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430년이 지난 후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셔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7년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500년이 지나서야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과 엄청난 기적을 만민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분 중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우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이에요. 놀랍지 않은 일이 없고 기적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바뀌고 자전을 하면서 또 아침과 저녁이 오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별들이 제기를 따라 돌고 또 행성과 위성들이 각기 제기를 따라 도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원래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각기 제기를 따라 도는 것입니다. 옛날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이에게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과 엄청난 기적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를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조차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내가 입으로는 직접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간증하고 그리고 만민에게 전파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살고 있다면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간증하고 전파하고 사는 것이에요. 감사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은 간증도 없고 전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5절 6절에서 그 점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12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신 목사님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위로 10명이 죽고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3살 때 부모님과 피난 갔다가 공주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 새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창문을 빼꼼히 열면서 누구니 하며 사정을 물으시고는 자기를 등에 엎어매고 공주 신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셨습니다. 자기는 그 아줌마 등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 앞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살면서 항상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그때 부모님을 잃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기적같이 잃어버린 부모님을 만나서 돌봄을 받고 자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과 엄청난
기적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 그때 그 율계 산역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그치고 찬송이 그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당연한데 교인들조차 그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비정상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자원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증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원망이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불평이 가득하다는 반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속으로 몹시 불만이 가득하다는 반증의 결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통 감사할 일이 없네 이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무척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오늘도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도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덕이 안 돼요.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쉽고 그리고 나도 또한 마음이 메말라지기까지 합니다. 주로 구제를 많이 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구제를 받아요.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옷가지를 사주기도 하고 또 쌀을 5kg, 10kg 주기도 하고 또 생필품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간단하게 간식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밥 한 끼를 해주기도 하고 삼겹살을 구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른이든 학생들이든 애들이든 간에 얘네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나를 좀 유심히 봅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씩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제3자인 제 마음도 되게 안 좋습니다. 괘씸하다. 그리고 무례하다. 배은망덕하다. 저런 사람은 나중에 또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걸 바꿔서도 연신 고맙다고 그럽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디 필리핀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받기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또 갈 때도 감사하다고, 다시 뒤돌아서서 또 한번 또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두 번, 세 번 앞으로도 계속 더 크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걸 받았는데, 놀라운 혜택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감사가 그쳐버린 사람들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와요. 걱정이 생겨요. 본인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생깁니까?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받은 은혜가 적어서, 혜택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혜택은 한량 없어요. 그걸 기억을 못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또 뭔가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가졌으니까. 실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본 눈이 띄었나 안 띄었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우리 죄사함을 위한 피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 40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2600년 전 맺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사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을 의인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고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셨어요. 충분히 배우게 하셨고, 지력과 총명과 건강과 젊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울 기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저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으로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마음문을 꽉 잠그고 그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배우고 믿음에 성장했고,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들을 기회를 본인이 거절하고 본인이 발로 차버렸고 본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5천년 역사 중에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휩쓰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0년 전에 이런 것을 소망했던 정권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개꿈 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꿈 꾼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꿈 꾼다고.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이런 날이 정말 와버렸습니다. 살아생전에 전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개신교 선교 140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23,000명이 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개신교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물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네.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시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이 있어서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났거나 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도 이루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은 돈으로 사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명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어요. 영안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값없는 무한한 은혜가 내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 삶의 형편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냐 적게 받았냐 하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크든 작든 간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간증하고 전파를 합니다. 간증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찌 그것을 간증하고 전파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사가 거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구하고 혜택 받기를 구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권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른, 장학금을 줘도 그다지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 작은 음식이지만 바꿔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한두 번은 더 줄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맨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게 있다면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도 연신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냐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받은 은혜와 혜택이 객관적으로 적을지라도 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주십니다. 시편 50편이 그 점을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아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것이 올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합당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상달이 못 되고 맨날 커트당할 수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뭐 또 호소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는 거의 안 해요. 뭐 입으로는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질 않아. 그런 기도는 막힙니다. 원래 기도는 상달이 돼야 돼요. 상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그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연으로 받으세요. 향연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그런데 그것이 금향로에 담겼으면 금빛나는 기도인 겁니다.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보는 기도란 뜻이에요. 금처럼 소중히 보시는 기도란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 금처럼 소중히 보시는데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냐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맨날 울어. 맨날 달래. 제가 볼 땐 짜증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무한하고 그리고 거저받은 혜택이 무한한데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고침받았어요. 기적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감사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이 장애가 고쳐질 수 없는 장애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장애에 벗어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엄청 감사를 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아니 암에 걸렸다가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받고 그래서 또 수년간 5년 10년을 그렇게 불안 속에 떨며 살다가 그렇게 치료받은 것이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질병에 안 걸리고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사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감사할 게 없다 그래요. 사고 나서 장애 입어서 또 재활치료 받는다고 5년 10년 생고생해서 정상이 됐어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도 나지 않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수십 년 40년 살아온 게 감사한 일입니까? 뭐가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직장을 잃고서 오랫동안 생고생을 해요. 그랬다가 직장 구합니다. 그럼 직장이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럼 직장 잃지도 않고 한 직장은 오랫동안 안정되게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암에서 치유받아서 건강 회복한 사람, 사고 나서 장애가 생겼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 직장 잘 다니는 사람, 가정이 깨지지 않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다닐 직장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거리가 망가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혜택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감사를 해요. 리멤버를 하시고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다시 그걸 상기하셔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큰 것도 감사하지만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사람. 어거스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보다 무한히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돼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손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 전 이 찬양을 들었는데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 시인이 진심으로 이 가사를 쓰고 최덕 시인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또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우리가 10초면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분 뇌성마비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10초면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은 1분이 걸리고 2분이 걸리시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자기한테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도 주지 않으시고 걸을 수도 없고 팔을 펼 수도 없고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데 못 가진 게 1000개 만개인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다른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꼭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자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2016년) 춘천중앙교회가 화재로 예배당이 다 불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당으로 복원되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화재로 불탄 예배당을 복원할 수 있었던 열쇠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화재가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이신 권호서 목사님이 당시 가장 잘한 일로 소방서를 찾아가 감사를 표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실 소방서에 소원한 감정이 교인들에게 많았어요.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해 줬더라면 좀 더 화재를 빨리 진화해서 이렇게 참담하게 다 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소방관들은 목숨 걸고 불을 진화했기 때문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소방서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소방관들이 잘했나 못했나 하는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화재가 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타버린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때 여러분이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부모 탓이냐 아니면 또 직장 탓이냐, 이런 원망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나는 화재 때문에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화재가 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불탔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탔든 직장이 불탔든 아니면 내 건강이 불탔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당장 눈앞의 고통과 슬픔보다 인생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서 대처한다면 전화의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한껏 산의 정상으로 끌어올리시고자 우리를 골짜기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인데, 우리 인생을 너무 미식으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지엽적으로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느라면 지금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인생이 나라고 떨어진 것 같지만 얼마 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셔서 인생의 오르막길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가서 감사 찬송할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고통과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불이 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타버리고 직장이 타버리고 그리고 내 결혼이 타버리고 내 소중히 여기는 돈이 타버려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얻어서 내 인생의 위기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미시적으로만 바라보고서 나는 망했네, 나는 이제 끝장났어, 그리고서 이것이 누구 탓이니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면 자멸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자폭시키는 방법이 원망과 비난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게 엄청난 손해가 온 것 같은 내 인생의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내게 보다 내 인생의 큰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작은 초가지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다 하는 그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것은 몰라요. 기적은 일어난 뒤에 압니다. 하지만 내게 인생의 화재가 나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면 시편 기자의 권면대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3, 4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안목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화제로 폭망한 것 같지만 거시로 보면 오히려 내게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맨션 같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태웠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그것을 체험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리고 23살 정도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7년 옥살이를 했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가 쓸 제목이 되었다 싶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아니 그 부잣집의 막내아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그리고 색동옷을 입고 자랄 정도로 그렇게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노예로 팔린 것도 기적입니다.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일한 것도 기적이고,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서 죄수가 되고 7년 옥살이 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또 자기 가족 70명이 와서 고센 땅에 머물러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에요. 놀랍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병을 치유하고 사고를 치유하는 것도 기적이고, 화재가 나는 것도 기적이고, 더 큰 집을 지어주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아프지만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만남과 결혼도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놀랍지 않은 일이 없고 기적이 아닌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뜻을 세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 기도함으로 바벨론, 바사, 메대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재직했습니다. 기적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소년이 어떻게 바벨론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또 바벨론 무너뜨린 바사의 총리가 또 돼. 또 바사를 무너뜨린 메대의 총리가 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만 바뀌어도 잘리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안 잘려요. 근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어린 나이도 뜻을 세운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목숨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도 기적이에요. 성도의 일생은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일이 기적이고, 그리고 인생 전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하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적의 연속이었다.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삶을 살게 하세요. 이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지옥 가야 마땅한 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고 놀라운 기적은 저 천국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도 불허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있으나 마나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과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과 기쁨이 생기면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과 기쁨이 생기고 사랑과 기쁨이 생기면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찬송과 감사가 나오면 그러면 간증하고 전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전파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쓰는지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노트에다가 꼭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유럽에서 사회 가시는 여성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런 결심도 없이 답답해하는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싶어서 애통해 하셨어요. 주일 예배 중에 몇 안 되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선교사에게 열매가 없는 것과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은 기회가 얼마 없음에 대한 애통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늘 뜨뜻미지근했던 교인들이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님은 암으로 투병해야 될 형편이 되었지만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뒤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놀랍게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의사도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은 더 놀랐어요. 자신들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 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너무 약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나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거인같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심으로 교회에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진 것도 암에 걸린 것도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암에 걸린 것도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건강과 부, 직장과 결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지만 질병과 사고, 고난과 역경, 사별과 시련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미시적으로 봤었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시적인 안목,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쳐서 우리 인생 전체에 기적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남은 석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행하셨고 앞으로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 하찮은 일들을 행하셨다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나를 위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간증과 전파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